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제 이 빛과 어둠은 영적인 빛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 빛과 세상 어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빛은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빛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어둠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사단 마귀 아니에요. 마귀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기분 나쁘죠? 충만하니까 많이 내 안에 많이 가득하면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힘이 수면 위에 운행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빛으로 들어오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럼 여러분과 내가 수면 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 양수죠. 그래서 이게 딱 애가 태어나면요, 태어나려고 쫙 이럴 때 양수 안에 싹 있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려고 싹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머리가 여러분과 제가 영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럼 모태로부터 아기가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요 세례 요한은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죠? 우리가 우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 위에 태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살아있어도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모든 사람이 이르느니라. 여러분과 내가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더니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잡은 자, 그죠?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근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분이 생명으로 생명의 빛을 갖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 안에 말씀이 있나니 생명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나니 빛이라. 예수님이 생명 갖고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빛이 충만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빛이 충만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세상을 밝히고, 그죠?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되는데, 여러분과 내 안에 빛이 있는데 세상을 못 밝힌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내 안에 반딧불만큼 요만큼 빛이 들어온 거야. 이 안에 캄캄하다 합시다. 그러니까 반딧불만큼 요만큼 들어오면 여기가 밝혀집니까? 안 밝혀집니까? 안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날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면 어둠이 가득하고 주님의 생명의 빛이 조금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안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날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내 안에 어둠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더 빛으로 충만히 들어오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심령 속에 빛으로 밝게 밝히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은혜 경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내가 육신의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빛으로 은혜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걸 못 느끼고 은혜만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귀하죠, 그죠? 그래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고 계속 들어가십니까? 때로는 은혜 받다가 은혜가 소멸됩니까? 계속 들어가야죠, 그죠? 근데 계속 들어가는 성도가 많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은혜 받다가 은혜 소멸되고, 받다가 소멸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야. 나는 모르지만은 내가 아직 영적 존재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적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더 깊은 은혜 속에, 더 깊은 은혜 속에 언제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끝이 없이 들어가야 돼요. 저도 26년간을 은혜의 은혜 속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부족함을 느껴. 예전에는 세상의 기준이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다 보면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들어오시면요, 내 안에 잠깐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믿음의 삶 속에서 죄가 막 드러납니까? 막 드러나야 돼요. 우리 행위를 짓는데도 회개하지만은, 행위를 짓는데 하나 회개하면 내 안에서 막 드러나는 죄를 아합을 회개해야 돼요. 행위를 짓는 데만 매일 회개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내 안에 자꾸 어둠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그런데 내 안에 계속 새로운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예전에 지은 죄인 줄 모르고 지었던 죄가 계속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믿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거기에 머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지만은 사단 마귀에 속고 있는 거야. 근데 자, 빛이 예수님이시고 어둠이 사단 마귀 되면, 그것이 내 영으로 알아지고 깨달아진다 그러면 어둠을 내 안에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악한 놈을, 사단 마귀를 내 안에 두고 살아가고 원하시려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둠이 있더라도 이 사단 마귀가 내 안에서
어둠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걸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두움을 가득 갖고도 뻔뻔하게 창피한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혹시나 내가 남한테 소리 지른다거나 혹시나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도 하셔야지만은 회개에 내가 창피해져야 돼. 야, 내가 왜 이런 존재밖에 안 됐나? 주님이 나한테 은혜 주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날 이렇게 변화시켰는데, 야, 그 순간 내가 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인간인가?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창피해져야 돼 우선. 그러면 주님께 회개하게 돼 있죠. 할렐루야. 그 내 안에 어둠이 계속 드러나야 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매일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보다는 사단을,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계속 믿음의 길을 갔잖아요. 더 깊이. 끊임없이 가야 돼요. 제가 몇 년 더 살지 몰라. 근데 앞으로 뭐 90은 보통 많이 사시더라고. 90까지 산다 합시다. 20년 동안 저는 땅 지할 게 아니고 계속 주님 앞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뭐 드러나기 원하고 드러날 때마다 주님 하면서 내 안에 어둠의 속성을 매일 쫓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언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느냐? 왕은요 다스리는 자예요. 그죠? 근데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까? 안 다스리고 계십니까? 다스리셔야 돼요.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지 마시고 가정을 다스리지 마시고 나의 마음 우선 다스리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다스려지고 세상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려지는 게 왕이에요. 그러면 이 다스려지려고 그러면 제사장이 돼야 돼요. 제사장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죄사함 얻게 하는 그런 사역을 담당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죠? 그러면 죄가 떠오를 때마다 주님 하고 회개하게 되면 죄가 미움이 올라오던 미움이란 죄가 싹 떠나가고 보혈의 피가 싹 적셔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왕 같은 제사장은요 내 마음을 다스려서 미움이 올라오면 주님 하게 되면 보혈의 피가 적셔지고 그래서 미움이 떠나가고 미움을 다스리는 게 떠나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잠깐만 갑니까? 못 갑니까? 가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더러운 사단의 나라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환되는 거야. 그죠? 나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사라지는 거야. 그런데 이는 그냥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 안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어둠을 막 떠나게 하시는 거야. 어두운 가운데서 그게 꺼내시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서 꺼내시는 거야. 어두운 불러내요.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서 내 안에 어둠을 막 떠나가게 하시면 여러분과 내 귀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야. 주님이 들어오셨는데 그전에는 주님이 들어오신 건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은혜만 받고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그냥 빛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빛의 나라 속에 싹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만 있는 정말 신비한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이 보이는 세계뿐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세계만을 보고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이한 빛 속으로 싹 빛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빛이 내 안에 싹 비춰지니까 빛의 나라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나라가 들어오니까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어둠의 영들이 내 안에 있을 곳이 없어. 그죠? 빛이신 예수님이 자꾸만 들어오시는데 내 안에 악한 영이 있을 곳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악한 영으로 꽉 차서 여우도 그리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이제는 머리 둘 것이 없구나 하던 우리 마음속에 새굴이 다 사단의 집 무너져가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 기이한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가서 성령 충만해 받게 되게 되면 뭐예요? 영의 세계가 막 보여지는 거야.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보고 믿음 생활 하다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싹 열리고 보여지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를 딱 들어가 보니까 기이한 세계인데 주님이 영접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악한 영이 있을 곳이 어딨냐. 근데 내 영혼의 세계가 열리고 영혼의 세계가 보이는데 내 안에 영혼의 세계가 열리고 내 마음에 천국이 지어졌네.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떠나지 않은 사단의 나라가 또 있어.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육체가 죽고 영혼이 부활되어서 영혼의 세계가 열렸을 때, 그전에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에서 어둠의 나라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지어지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지어지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아지잖아요. 하나님만 뜻이 내 안에 떠오르면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 뜻을 못 이루게 하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해야 돼요. 사단이 막고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싸워야 돼요.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야. 그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런데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대장 되셔서 주님이 물리쳐지시네. 그러면 우리가 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대장 되셔서 싸움에 이기려면요, 여러분과 내가 기도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뭐 하더라도 영의 세계 안 열리는 거예요. 영적 정리에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이한 생명의 빛의 세계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영적 전쟁에 막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세계가 또 이 영의 세계를 살아가려면, 그리고 또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면, 하려면, 예전에 육신으로 살아가던 내가 더 이상 육신으로 살아간 존재가 아니고 말씀의 세계가 열리고 말씀의 세계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이한 세계예요. 할렐루야. 한번 들어가 봅시다. 기이한 세계.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으로. 막 영으로 깨달아진 것이 삶 속에 막 사라지기 시작해야 돼. 그것은 언제? 기도와 함께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가 열리고 말씀이 좀 사라지잖아요. 그러게 되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육신으로 주님을 만나죠. 은혜 받잖아요. 육신으로 만나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이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야. 근데
말씀이 막 사라지게 되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을 막 이끌어가기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생명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삶을 막 이끌어가고, 주님이 막 우리 삶을 이끌어가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고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막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렇게 되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 안에 기름 부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에게 배울 필요 없이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쳐 준다.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면요, 주님이 막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말씀을 막 이뤄가게 하시고, 그러게 되면 여러분, 제가 누굴 닮아가요? 그래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막 덕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빛을 더 사랑할 때, 근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심령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죠? 여러분은 예수님 심령을 이해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네. 그 안타까운 심령을 참 우리 위로해 드립시다. 그 우리가 주의 뜻대로 막 우리 안에서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시간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도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 생명의 세계 매일매일 새로이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예, 본문 보겠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예수님은 다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죠. 전도하라 그러고 선교하라 그러고. 근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스스로 독생하신 분, 스스로 살아계신 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가 창조한 창조물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입니까? 그분이요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분 스스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거야.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한번 보니까 우리 안에도 들어오셨는데, 그러면 언젠가는 그 들어오신 그분이 우리를 막 구원을 이뤄가면 언젠가는 예수님의 생명이 막 난 넘쳐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나와야 돼요, 예수 생명이. 막 그걸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막 나타나셔야 돼요. 근데 마리아 안에도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 처녀가 잉태를 해. 말이 안 돼.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시는 분이야. 스스로 독생하신 분이 마리아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독생자가. 그래서 잉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신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귀한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려고.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 복음이 우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는 자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생명의 힘이 워낙에 적어서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죄의 권능이 막 떠나가게 하고, 죄의 권능이 막 떠나가게 되면요, 이 기록된 말씀이, 율법이 복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록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기록된 말씀으로도 은혜를 받지만은 점점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이 내가 영적 정죄로 변화되어져서 영으로 막 풀리는 말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데요. 멸망치 않게 되면, 여러분과 믿음을 한번 가지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안 간다는 얘기예요? 안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절대 우리 생명으로든 우리가 천국 갈, 우리가 지옥 갈 일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여인이 있다고 봐. 언제? 나 예수 안 믿어 선포하게 되면 그때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세상 저 바닥에 바닥 들어가서 정말 이 세상을 부끄러워 살지 못한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기 너무 부끄러운데도 내 마음속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마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게 영생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영생이에요. 그죠? 그 여러분과 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육신이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게 되면 이 육신이 잠시 잠깐 나간의 삶을 사는 나고 내 영혼은 영원히 사는 나잖아요. 영혼이 나예요. 영혼이 나이신 분을 아시는 분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죄를 짓는 삶을 사시는 분들은 죽어서 영생을 얻고,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신 분은, 그리고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나서 영으로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은 영생을, 이 시간 영생의 삶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영생의 삶을 살아갑시다. 죽어서 영생을 하지 말고, 죽어서도 영생을 얻는데,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심판 받기 원하세요? 심판 안 받기 원하세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심판 안 받기 원하셔. 근데 저는 심판 받기 원해요. 심판은 사이를 구분하다, 크리노 해갖고 사이를 구분하다, 나누다, 분별하다. 뭘 나누느냐? 미움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게 심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그 심판인데, 우리 믿는 자들은 행위 심판이에요. 죄를 회개하느냐, 죄를 행하느냐. 선악을 구분하게 해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이게 육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이다. 이걸 자꾸만 나누는 게 심판이에요. 그럼 자꾸만 미움과 사랑을 나눠서
미움을 나누면 미움을 십자가 절하고 회개해서 떠나가게 하고, 그럼 사랑만 행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 세상에 사는 분들 말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분이 오신 것은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려고, 미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걱정을 떠나가게 하시고, 혈기를 떠나가게 하시고,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떠나가게 하시고, 명예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걸 떠나가게 하시고. 왜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합니까? 왜 명예를 주님보다 더 사랑합니까? 나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기,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 버려야 돼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주님을 더 사랑하면 주님 자신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과 나는 심판이 자꾸만 이루어져야 돼요. 육의 생각이 막 떠나가야 돼요. 심판. 주님이 막 갈라주시면요, 이게 선이고 악인지 몰랐는데 이게 악이네. 그래서 악은 회개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선인 줄 알고 행하는 것이 많은 악이 있어요. 아직도요. 예? 점점 은혜에 깊이 들어갈수록 이 심판이요, 예민해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무엇까지 심판하셔야 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을 닮지 않은 모습 또 심판하셔서 갈라지게 하셔갖고, 분별하게 하고, 예수님 닮지 못하면 회개하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막 나타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이, 여기 있던 세상이 막 떠나가고, 이 세상이 떠나가잖아요. 그럼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떠나가잖아요. 타종교에서는 무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무가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것이 세상이 다 떠나가잖아요. 내 마음속에 이 세상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면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깊이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과 내 안에 천국이 자꾸만 놀기는요, 예수님과 사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은혜만 받았잖아요.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막 깨달아지고, 때로는 음성을 들었잖아요. 은사적으로 들었잖아요. 그러던 존재가 내 안에 자꾸 천국이 넓어지게 되면 주님과 깊이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나길 뿐 아니고 주님과 사귀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막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요, 벌써 심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 보면 심판 가운데서 다시 천국, 주님이 들어오셔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인데, 영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영벌과 영생이 있어요. 영벌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영벌이라고 얘기하고, 영생은 천국에 가는 걸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 있고, 믿음에 대한 심판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빛과 어둠이 나누게 하시고, 빛과 어둠이, 내 안에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어두게 하시고, 마음에 사랑과 미움이 그걸 또 나누게 하시고,
걱정하는 마음과 평강을 다 나누게 하셔갖고 걱정을 버리게 하시고, 그럼 내 안에 걱정이 막 떠나가잖아요. 평강이 자꾸만 더 커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환경이 아무리 나쁘고 막 힘든 환경이라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과 내 마음은 뭐로 움직여져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으로 막 움직여져야 돼. 할렐루야. 오직 이 평강이 임한 사람은요, 이 말씀만이 내 마음을 막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때로는 슬프게 하고,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슬퍼지는 거야. 내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안 이루어지면요, 그게 힘들어져야 돼요. 슬퍼져야 돼요. 그리고 그게 말씀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환란이에요. 내 안에서는. 이 안에서. 세상에서는 세상이 힘들고 고통, 그 환경이 환란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여러분과 나는 환란을 느끼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 평강이 없기 때문에 세상 보이는 것을 위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마음이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막 흔들리는 존재가 돼야 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뜻이 나한테 안 이루어지면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데 내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안 떠나가잖아요. 그럼 그것이 환란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깨지고. 여러분, 어떤 환란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우리 삶 속에서 막 아무리 보이는 세계가 막 힘들어지더라도 그리스도의 은혜 평강이 임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때 그하고 아파하는 환란을 느끼는 존재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그런 존재가 됩시다. 또 19절,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자, 크리시스, 아까 크리스예요. 크리노, 사이가 갈라지다. 근데 이 크리시스는요, 나눔, 구분, 분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는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나눔과 구분과 분별이 있어요. 분별되어져야 돼요, 매일. 왜냐하면 내 안에 아직도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보통 우리가 받으면 5살 받았다 합시다. 근데 어떤 집회를 통하여, 어떤 세미나를 통하여, 뭐 드레스디아스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보통 4, 5 받던 은혜에서 40, 50의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게 되면 왼수 같던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안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체험적으로 그걸 체험한다 그러는 거야. 제가 아시는 장로님이, 그땐 장로님이 아니었었죠. 드레스에서 갔다 와서 간증하시는데, 야, 이놈 마누라하고 내가 언제 이혼을 하지? 그것만 생각하시던 분이 부부싸움하면서 갔다 와서는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구원시켜주시는 거예요. 왼수가 사랑스러운 변해버렸어. 우리 이런 게 정죄받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정죄받을 게 많잖아요, 그죠? 교회에 열심히 안 사는 것도 정죄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님 날리 살아가시는데 내가 주님의 지체인데, 그죠? 우리가 지체잖아요, 예수님의 지체인데. 지체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내 머리시니까 나는 예수님의 뜻과 틀린 딴 삶을 지금까지 살았어.
그러면 내 자식이 말 안 들어도 속상한데 한두 명도 아니고, 이건 우리 자식은 3명 4명인데 예수님의 지체는 수천 수만인데 이것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정말 교회를 헌신하고 섬기지 못해도 우리가 정죄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 사랑의 정죄지 미움의 정죄가 아니야. 살아가는 존재를 만드시려고, 더 깊이 주님이 만나주시려고,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시려고, 그리고 선악이 구분되어지고 악을 버리고 이제 선을 행해야 돼요. 이런 거죠. 선을 자꾸만. 이제 선이 뭐예요? 선악의 구분이, 그러면요, 내 양심이 자꾸 올라감으로써 선악의 구분이 틀려지는 거예요. 악은요, 뭐가 악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악이에요. 이 말씀은요, 하늘나라 법이에요. 하늘나라 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게 악이에요. 근데 아직 우리가 믿음이 어리니까 은혜만 받아도 악인 걸 몰라. 근데 자꾸 믿음이 성장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사라지지 않으면 내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못 사라지는 거예요. 나 악은 무엇이냐? 죄가 떠오르는데 행하면 악이에요. 다 믿음의 수준이 틀리잖아요. 죄를 깨닫는 게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한 걸 죄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만도 죄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일 내가 예수는 변하지 않으면 죄를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사라지지 않으면 죄를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악은 뭐예요? 내가 죄를 느끼는 것을 행하면 악이고, 내 영적 수준에서 죄가 떠오르는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십자가처럼 회개해서 죄가 떠나가고 죄를 행치 않으면 악이 아닌 거야. 할렐루야? 그때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선이에요. 할렐루야? 선악이 매일 내 지금의 선악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6개월이는 선악의 기준이 또 바뀌어야 돼. 계속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선악의 기준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선과 악이 구분이 안 되고 빛과 어둠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직도 빛을,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이 구분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떠오르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아, 여러분 기분 안 좋죠? 근데 기분 안 좋은데 그냥 기분 안 좋으시면 안 돼. 나를 그렇게 만든 악한 존재한테 기분 나쁘다고 느끼셔야지. 여러분 심령 속에 기분이 안 좋으면 안 돼. 내 안에 악한 영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으셔야지. 그래야 악한 영을 떠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람에게 속으면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계속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어둠이 계속 떠나게 하시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게 돼 있어요. 이 시간 주님이 더 충만히 안 들어오니까 내 안에 어둠이 안 보이니까 더 이상. 우리 매일 주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오늘도 들어오셔야 되고, 내일도 들어오셔야 되고, 6개월 후에도 들어오셔야 되고, 6년 후에도 들어오셔야 되고, 매일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올 때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변해갈 줄 믿습니다. 20절,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빛이 자꾸만 드러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게 자꾸만 드러나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제가 은혜 받을 때, 처음 은혜 받을 때 같이 은혜 받으신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도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 근데 어느 정도 믿음 생활하다가는 다시 드랍하고 또 은혜를 받아서 하다 보게 되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분이 받은 은혜가 큰데. 근데 자꾸 빛으로 드러나니까 내 안에 버릴 게 있는데 버리려니 너무 싫은 거야. 제 죄송합니다만 이분은 혼자 사시는 분인데 주말마다 어떤 외간 남자가 와서 같이 하룻밤을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에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죄를 느껴지는 거야. 그게 드러나니까 주님을 택하느냐 내 육신의 정욕을 택하느냐, 육신의 정욕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또 한 분은요, 제가 새벽교회 다닐 때 영상을 봤던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이 가부장 쪽으로 와이프한테 아주 굴림하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저한테 얘기하기를 오늘 골프를 5시에 가기로 했는데 깜빡 잊었어. 그래서 와이프를 2시에 깨워서 김밥 4인분 싸. 그러면 와이프가 2시, 3시에 일어나서 김밥 4인분을 싸야 돼요. 그 정도로 가부장적인 분이야. 근데 이제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매 변해가. 영성 끝난 다음에 테니스 가서 막 커피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다 은혜를 나누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자꾸만 변하는 거예요. 자꾸만 변하니까 이 와이프가 이렇게 눌려 있다가 자꾸만 자기 생각이 기어오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막 뭐하면 반대 의견도 내가 뭣도, 야 내가 딴 건 다 참아도 마누라가 나한테 이런 건 못 참아하고 더 이상 영성이 깊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 요만큼만 믿을래. 내한테 버릴 게 드러나야 되면 버려야 되는데 내 안에 버리기 싫은 게 그거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그렇죠? 다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실 때 버립시다. 그것이 뭐냐? 내 안에 있는 걸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미움도 팔아버리고 걱정도 팔아버리고 슬픔도 팔아버리고 음란한 마음도 팔아버리고 물질을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마음도 팔아버리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보물인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상 큰 보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가장 인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빛으로 충만해져서 이 빛은요 등경 위에 듭니까 아래 듭니까? 위에 두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긍경 위에 드는데 빛이 희미하니까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 생명이 충만히 들어와서 빛이 충만하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충만해요? 많아요? 여러분과 내가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는 건 그런 대로 들을 만한데 예수님보다 악한 사단 마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이상하죠? 그 얘기예요.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돼야 돼.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는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뜻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사단마귀를 더 살아간 자는 내 안에서 죄와 아픔과 고통과 미움과 슬픔, 분과 이런 것을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행하게 되면 그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사단마귀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던 증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끔찍하잖아요, 그죠? 저도 끔찍해요. 옛날에 내 삶을 생각하게 되면 끔찍해요. 그나마 지금 요만큼 은혜 주셔서 변화시킨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빛으로 충만해서 어둠어도 빛을 사랑한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